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철 목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 용의 해죠. 전 국민이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과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이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꿈을 꿉니까? 또 새로운 이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또 각 가정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학 벌써 다섯 번째 주입니다. 총 12주를 방학 기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벌써 중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조금 어려운 때이기도 하죠. 방학 기간이고 동영상을 좇아서 우리가 교재를 살펴보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5주, 6주, 7주째가 가장 어려운 때이니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러지 마시고 다 똑같이 어려운 시기니까 잘 견뎌서 7주, 8주를 넘어가면 12주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좀 열심을 내서 진지하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원합니다. 직접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좀 음성이 편치 않죠?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5가입니다. 페이지로는 36쪽에 있고요.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본문인데요. 각 복음서마다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처리한 복음서도 있고요. 조금 길게 자세하게 쓰고 있는 복음서도 있는데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병이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고픈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임을 언급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딜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시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점에 이들의 열망과 마음은 연결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배고픔의 현실은 그들의 어려움입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름참이 됐다는 것도 그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찾게 되는데 안드레가 한 아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지가 먹을 도시락 정도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오병이어 이 정도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었겠죠.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는 것도 12광주림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또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줄 빛이 되신 메시아,
또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고 회복시킬 메시아, 진정한 선자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이분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자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의 핵심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더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7쪽에 보면 위에 큰 제목 말고 큰 무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두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썼습니다. 그랬겠죠.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천국 복음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의 연결점이 되었던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날이 저물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는 시간도 못 되고 집에 황급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가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두 번째까지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드레는 이것이 하나의 것임을 밝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행하는 뭔가에 쓰여졌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만은 꼭 그것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기도 하실 뿐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동했던 안드레 그리고 이 소년의 믿음이 돋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줄 봅시다. 제일 밑에 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이 다 포함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배불리 먹게 하신 기적, 이 표현이 더 훨씬 더 정확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보시면 38쪽입니다. 여기 38쪽과 39쪽은요. 1, 2, 3 역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두 번째가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가 12광주리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부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잖아요. 그 불쌍하게 고통받는 자에게서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그 육신적 질병에 있는 가운데서 낫게 하심으로 해방을 보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궁핍한 자에게도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죠. 근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유리방황하고 해방의 길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게 흔들려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구원하시는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훌륭하다 칭찬받을 수 없는 나의 비참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우리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번 나온 대로 밑에 두 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마태복음 본문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밑에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하신 표적으로 확실히 하셨다 그랬는데요. 그 줄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고기를 보시자 축사하신 후 앉은 모두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베푸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떡과 고기를 보시고 축사하시고 앉은 자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배불러 먹었죠. 그러나 이것은 떡과 고기,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를 꼭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크기와 그다음에 가치와 내용을 따지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쪽에 보면은 제 3번 봅시다. 제목 시작. 남은 것만 해도 12광절이 그랬습니다. 12광절에는 이 기적의 역사에 남아있는 일종의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읽어보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는 버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당연한 겁니다. 12광절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 이외에도 그들이 돌아갈 때 자녀들에게나 혹은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일종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12광절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남아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과 동일하게 남은 12광절도 똑같은 신선도와 영양의 가치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39쪽의 밑에 마지막 문단의 중간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밑에 마지막 문장 보면 12광절이 인생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의 기적 이후에 남기셨던 12광절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광야 땅에서 먹고 배불리 먹었던 그들의 모습과 다름없이 예수님의 놀라운 풍족의 그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쪽 봅시다. 40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시작.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을 알고 채워주시려는 그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밑에 문단의 두 번째 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께 드립시다. 밑에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광야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주셨고 그리 시냇가 엘리야는 떡과 고기로 엘리사의 제자 아내에게는 기름을 채우시더니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의 피와 살로 베푸십니다. 이런 의미를 따져서 연결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배고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결과는 참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가열고 2번에 이 나라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갈급하오니 채워주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따라가고요. 큰 2번에 행하신 표적이 많사오니 주의 주되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역시 동그라미 2번. 이제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밑에 3번 봅시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남은 것으로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2번과 3번입니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정과 건강한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남은 것으로도 충만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재 제가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교재를 자세히 살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제목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민망히 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는 내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남은 12광절의 모습처럼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